미주와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세계 선교 주간 우리 파키스탄을 가다 세 번째 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지성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안식일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 선교 주간을 통하여 한인 몇 나라가 합동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종 지성배 목사님을 통하여 파키스탄의 선교 사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합심하여 세계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여서 속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는 세계 선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파키스탄에서 수고하시는 지성배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에서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11조와 각종 헌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파키스탄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선교사들, 그곳에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헌금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것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교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오지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죠. 오늘은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전 세계 온 땅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온 땅에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는 새 천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기별이기 전에 바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내 의지와 내 평판과 내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를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워한다.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안식일이면 일반 정글교회를 방문하였었습니다. 조그마한 저의 딸을 데리고 함께 방문합니다. 저희 딸이 당시 아토피가 심했기 때문에 과자라든지 초콜릿, 사탕을 먹으면 몸에 발진이 일어나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에게 과자나 그리고 간식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교회 가서 순서를 쓰다 보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교인들이 우리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조그마한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우리 아이 눈앞에 보여주며 먹을래? 하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 집에서 사탕과 과자를 먹지 못하게 했던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사탕을 보자마자 주변을 두리번 살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요. 교회 문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집사님을 손가락으로 불러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난 후에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집사님께 인도네시아 말로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탕 봉지를 벗기세요. 집사님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탕을 꺼내서 제 입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팔을 뒷짐지고 그리고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입에 사탕을 딱 넣어주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야, 뭐하니? 그 아이가 눈을 탁 감고 손을 뒷짐지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집사님이 사탕을 내 입에 넣어준 것뿐이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어린아이도 어떻게 이 죄를 핑계댈 줄 아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그 아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주야, 네가 사탕을 먹고 싶은 거 아는데 사탕을 먹도록 허락할게. 단 하루에 1개,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먹도록 한다. 알았지?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 안식일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이 원주민이 또 우리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피부가 하얀 이 아이를 불러놓고 사탕을 먹겠냐고 꺼내 보여줍니다. 그러자마자 이 아이는 그 사탕을 단숨에 낚아채고선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다가 그 사탕을 집어넣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하루에 1개씩 잊지 마. 하루에 1개. 제가 이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이 아이가 사탕을 쥐어 들었을 때에 먹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먹고 싶죠. 그러나 왜 안 먹었습니까? 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아빠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빠가 사탕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대신 하루에 1개씩 먹도록 허락했어. 지금은 먹고 싶지만 내가 이 사탕은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다음에 먹어야지. 그리고 달려와서 제 주머니에 사탕을 넣는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뒤로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에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첫째 사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 먼저 생각하는 축복 돌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난 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삶이다. 내가 오늘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곳에서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지라도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줄 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지 못한 상 때문에 여러분 실망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받지 못한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재림의 그날 더 큰 보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결코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 3장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던 세 친구들의 모습,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절하고 있는 그때에 이 세 사람은 결코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어요.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 지금 보이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때 그들은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볼 속에 넣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더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곳에 집어넣게 합니다. 겁에 지린 군사 하나가 그 세 사람을 풀물불로 데려가던 중에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은 그냥 그대로 풀물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을 꽁꽁 얽매였던 오랏줄, 그 불 속에서 다 타버렸어요. 참된 자유는 바로 그 풀물불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곁에 신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을까요? 어찌 미소만 적겠습니까? 아마 하하하고 크게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믿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결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 머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제가 와메나에서 선교지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돼지 몸속에 있는 벼룩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 이 가정을 방문하면 작은 움막 속에 원주민들과 돼지가 함께 어울려 살아요. 사진에 보다시피 한 여인이 누워있지요. 그 앞에는 아주 붕직하게 살찌은 돼지 보이십니까? 한 집에 같이 자다가 만약에 돼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꿀꿀대면 그 여인네는 돼지 새끼를 불러요. 그러면 그 돼지 새끼가 이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그 여인네의 젖을 쪽쪽 빱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이런 가정을 제가 방문을 가고 나면 그곳에 이 돼지 몸속에 있던 벼룩들이 제 몸에 옮겨와요.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제 몸에 벼룩이 옮겨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쯤 되면 그 벼룩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팔, 다리를 물어요. 여기 제가 물렸던 이 벼룩에 물렸던 상처들을 여기 사진에 올립니다. 빨간 점들이 보이십니까? 다 벼룩에게 물린 상처들이에요. 다리, 그리고 겨드랑이 이렇게 물리고 나면 거의 1주, 2주일은 계속 간지러워요. 계속 긁다 보면 골마 터져요. 그리고 그 터진 곳에 나중에 감염되면 아주 큰 상처가 남습니다. 어른이야 이렇게 힘들고 간지럽고 그리고 간지러우면 저희들이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긁기보다는 이렇게 때립니다. 두드려요. 그러면 그나마 간지러운 이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벼룩에 물리면 긁다 결국엔 상처 나고 진물 생기면 감염돼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벼룩에 물린 아이, 엉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 결국 한 마을에 한 2명꼴의 아이들이 이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딸과 함께 선교지에 머물면서 늘 이 벼룩에 물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시장을 보러 조그마한 찌푸니에 원주민들과 함께 꾸겨 차에 타면 돼지를 팔러 가는 원주민들은 그 돼지를 또 끌어안고 타요. 그러면 돼지 몸에 있는 벼룩이 저희들에게 옮겨오죠. 저희들이 시장에 나갈 때 아이를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자그마한 찌푸니에 올라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아프면 그나마 견디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면 저희는 어떻게 선교지에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켜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 4년 내내 저희 아이는 단 한 번도 돼지 벼룩에 물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4년 동안 경험했던 선교지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벼룩의 입까지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지켜주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자유스럽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역지에서 봉사하는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언급하시면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보이는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하고 만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소로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제자들과 움직입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수가 있는 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고 난 후에 한 여인과 독대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내 과거를 아시는 분,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젠 더 이상 무리도 아닌, 남편도 아닌 영적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셔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안 가요. 예배 드리러 못 갑니다. 집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누가 싫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첫 휴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올라오던 중에 저희 가족은 아주 잊지 못할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차 밑에 팔이 껴 있었어요. 차 밖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나왔어요. 무릎에선 피가 흘러 넘칩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통증도 못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듭니다.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정신을 차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예원이. 그러고 보니 제가 안고 있었던 그 예원이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뒤에서 저를 따라오던 차들이 멈춰서고 그리고 저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우리 딸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저희 딸아이를 찾아왔는데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피와 골수가 흘러내립니다. 그 아이를 제 가슴에 안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잠시 지나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저는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건양대 병원까지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 2-3시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딸아이와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순간이 오늘 제가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결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손해와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죠.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날 그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식에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난간으로 좌절 중에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예배드릴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경험된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삶으로 준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